여러분, 성만찬을 베풀 때 왜 빵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는지 아십니까? 빈속에 술 들어가지 말라고. 됐죠? 저는 생애 첫 성만찬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시골 교회고 판자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조그만 산속 교회였는데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멀리서 전도사님 한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저희 교회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예배 끝나면 오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해주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현보가 이제 너도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도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몇 주간 동안 세례 문답 교육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정성스럽게 알려주셨어요. 그때 교육받은 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기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교육이 끝났다.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세례를 베풀어야겠다. 당회장?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조직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노예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에서 당회장 담임 목사님을 파송을 시키셔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세례를 집례를 해주신 거예요. 캄캄한 밤에 그 사택의 차가운 방구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세례 문답을 당회장 목사님하고 제가 주고받는 거예요. 얼마나 막 떨리던지 학교 시험 보는 것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합격, 중후한 음성으로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공부 잘했구나. 전도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구나. 그리고는 한 두세 걸음 떨어지면 바로 이런 본당이었어요. 한 30명 정도 들어갈까? 그 판자로 지어진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온 성도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밤에 특별 세례 예식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례 받은 사람부터 성만찬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애 처음으로 성만찬이라는 것을 그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떨리던지 이게 막 주체할 수 없는 몸떨림이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그날 그 밤 저에게 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애 첫 성만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이 생애 처음 성만찬을 받으신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성만찬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 주께 받았다. 성만찬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만찬의 재정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거룩한 예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만찬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만찬이다. 주의 만찬. 영어 성경에는 Lord's Supper 이렇게 돼 있어요. Supper라는 것은 저녁 식사잖아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마지막 저녁 식사였던 거예요. 흔히 우리는 성찬, 성만찬, 혹은 주의 만찬, 혹은 주님께서 이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 그래서 감사 예식, 혹은 너희가 이 예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기념 예식, 다양한 용어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교단이나 전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 용어를 사용하느냐가 아니에요. 이 빵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만찬, 이 빵과 이 잔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주님 주시는 기쁨은 축복을 타고 온다.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어버렸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2023년 주제였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무엇을 타고 오느냐?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무엇이라고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온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주의 만찬은 이토록 축복의 신비입니다. 왜 주의 만찬이 축복의 신비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직접 이 빵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만찬의 근거가 되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니라. 여기서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빵을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그대로 나와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떡을 좋아해서 선교사들이 떡으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영어에는 브레드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빵이라고 오늘 하겠습니다. 이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빵을 축복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분부대로 이 예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빵을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이 빵을 축복합니다. 먹을 때 성령님 임하옵소서. 이 빵을 먹는 순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빵은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예수님이 이 빵을 축복해서 먹이시면 병자도 살아났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강력하신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만찬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빵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이 축복한 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는 이번에 치유의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한 권 다시 샀어요. 영한 성경으로. 그리고 치유에 관련된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어요. 형광펜으로 쭉 칠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치유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가운데 38%가 병자를 치유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거 그냥 흘려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대가로 You have been healed. 너희는 이미 치유가 되었다. 우리가 이 성만찬에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낫게 될 수도 있다. 미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슴이 막 퐁당퐁당 뛰었어요. 나는 이미 나았구나. You have been healed.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능력, 오늘 이 빵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먹을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상처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미 치유되고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됐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가슴이 정말 뜨거워졌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약한 자가 생기는 이유가 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생기는 이유가 있다. 너희 가운데 잠자는 자, 곧 술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까지 생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만찬을 합당하게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는 제가 무릎을 쳤어요. 백화점에 달려갔어요. 유기농 빵을 사고 유기농 포도주를 사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우리 오늘 단둘이라도 성만찬을 베풉시다. 성만찬을 베푸는 순간 나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좋다고 동의를 해주면서 저희는 한 달 동안 매일 단둘이 성만찬을 베풀면서 You have been healed. I have been healed. 나는 이제 암으로부터 이미 나음을 얻었다. 선포를 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너무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성만찬의 신비를, 치유의 축복을 함께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주의 만찬, 이게 왜 축복의 신비일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잔도 직접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뭘? 이 잔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잔이라고요? 축복의 잔. 시작. 주님이 축복하신 잔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신 그 순간 어떤 일이 그러면 일어나느냐? 이 축복의 잔을 우리가 마시면 먼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십니다. 맏아들, 맏배,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집 문설주에 희생양,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아라. 그러면 내가 애굽 땅을 치러 갈 때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을 넘어가도록 하겠다. 어린 양의 피, 그게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시면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의 사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보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이 잔을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약속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잖아요. 그때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축복하신 이 잔을 제가 마십니다.
마실 때 죄사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한다라는 이 복음,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이 이 잔을 축복하셨듯이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한번 이 잔을 축복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이 잔을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찬송 252장을 보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의 죄를 씻기에는, 나의 죄를 씻기에는, 이 신현모 목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기에는 예수님이 흘려주신 이 피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주의 만찬, 이것은 축복의 신비입니다. 주의 만찬,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왜 축복의 신비인가?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식탁 자체가 축복의 식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빵이 하나요, 한 덩어리의 빵을 우리가 뗀다라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의 몸도 한 몸이니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한 덩어리의 빵을 떼고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우리들이 이 축복의 신비를 맛보는 것, 이 식탁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정반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성만찬을 제정하는 그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뭐라?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해로운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로운 모임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이 해로운 모임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지금 교회 분쟁거리가 생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 분쟁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2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는 쫄쫄 굶고 시장기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먼저 와가지고 싹 먼저 다 마셔버리니까 예배당 안에서 술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돈이 없냐? 떡이 없냐? 술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 교회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쟁 때문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먹을 빵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는 성만찬 제정사를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뭘 짓는 것이라?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건 죄를 짓는 것이다. 왜? 이런 식의 모임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셔요. 28절 말씀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먼저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에는 그것을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심정으로 지금 이 떡을 못 먹은 사람은, 이 모임에 지금 제대로 참여를 못한 사람은 시장길을 느끼고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답답해할까, 그걸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좀 기다려줘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서로가 이쪽 저쪽 탓하지 말고 기다려줘라. 기다려줘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순간이 온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는 마지막에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주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성만찬을 제대로 된 자세로 받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우리들이 대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서로에 대한 저주가 되어서 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의 만찬은 축복의 신비인데 우리가 서로를 향한 저주의 결과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 저는 목회 복귀를 앞두고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제대로 베풀지 못했던 주의 만찬, 성만찬을 우리들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자녀들, 손주들, 새가족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나눕시다.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봐야 자녀들이 물려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장로님들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전교인이 참여하는 성만찬이 중심이 된 예배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시리즈 현수막의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님 주시는 기쁨은 축복을 타고 온다. 무슨 축복? 오늘은 세 번째로 성만찬의 축복을 타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지금 여러분 가슴 속으로 이 빵을 먹을 때, 이 잔을 마실 때 타고 들어갈 줄을 믿으시면 아멘. 이 빵을 먹을 때 치유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 빵을 먹을 때 생명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보호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죄사함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가슴에 담읍시다. 제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들 모두가 다 귀를 기울여 참여합시다.